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 한 번 더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 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그냥 히브리서를 성경 공부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도대체 히브리서는 어떤 책일까요? 라는 겁니다. 아직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서론을 굉장히 길게 하고 뒤에 가서 본론은 더 길게 하고 그리고 기도는 더 길게 하고 그리고 내일 집에 가겠습니다. 자, 히브리서가 어떤 책인가, 어떤 시대적 배경을 갖고 읽었던 책인가를 좀 보는데 우리 시대하고 좀 상당히 흡사해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13장 22절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2절 찾으셨으면 아멘 해보시죠. 1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길게 썼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간단히 썼는데 13장을 썼으니까, 그죠? 히브리서 기자가 참 말이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단히 13장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전체의 성격이 너희를 권하는 권면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같이 또 따라해 볼까요? 권면의 말씀. 한 번 더요. 권면의 말씀. 히브리서가 어떤 책이냐? 권면의 말씀입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로고스테스 파라클레세오스. 파라클레토스는 보혜사라는 말이고요. 파라클레세오스는 그 보혜사에서 유래되어진 그런 유사한 언어입니다. 보혜사라는 이야기는 보호해주는 사람, 위로해주는 사람, 성령님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거하고는 조금 뉘앙스는 유사한데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권면의 말씀이라는 것은 권고하는 말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조금 더 살짝 방향을 부정적으로 틀면 경고의 말씀이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면의 말씀이라는 이야기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13장짜리의 편지인데 13장짜리의 편지의 성격이 뭐냐? 파라클레세오스, 경고의 말씀이구나 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히브리서를 읽고 있었던 교회 교인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경고를 받아야 되는가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이제 거꾸로 읽어가는데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2장 12절 13절의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2절 13절 찾으셨으면 아멘 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그 두 가지 행동이 나오는데 이게 그 상징적인 겁니다. 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라는 하나의 액션이 나오고요. 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무릎이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무릎 꿇고 있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 여기 액션이 하나고요. 또 하나의 상징적인 액션은 뭐냐면 13절입니다. 너희의 발을 위해서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게 고침을 받게 하네. 그러니까 결국은 다리가 어그러지지 않도록 길을 갖다 평탄하게 만들어서 그냥 잘 걸어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상징적 표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이야기하면 걸어간다라는 이야기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 삶이 전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살고 있다는 겁니까?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까?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고, 뒤에 가서 다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손이 피곤하고 무릎이 피곤해서 무릎을 못 꿇어. 이게 무슨 자세죠? 손이 피곤해서 들고 있지 못해요. 오래 들고 있지 못하고, 무릎이 연약해서 오랫동안 무릎을 꿇지 못하고 있어요. 연상을, 이게 무슨 자세예요 지금요? 무릎 꿇고 손 들고. 근데 졸다가 내리면 벌 받는구나. 이게 벌 받는 자세예요? 기도하는 자세예요?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뭐라 하냐면 파라클레세오스, 경고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데, 도대체 그 히브리서를 읽고 있었던 최초의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시대적 상에서 첫 번째 볼 수 있는 게, 그 첫 번째가 일단은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으로 상징되어지는 기도가 계속 잘 되는 교회, 기도가 멈춘 교회, 기도가 멈춘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라는 이야기는 기도하다가 지친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왜 기도하다가 지쳤을까요? 이유는 뻔하죠. 기도해봐야 바뀌는 게 하나도 없고, 기도해봐야 치유도 없고, 기도해봐야 회복도 없고, 기도해봐야 응답도 없고, 에이, 기도하면 뭐해? 이런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어느 목사님 설교할 때 아주 기발하게 비유를 해서 이야기해서 제가 곧바로 메모를 해놨어요. 기도는 임신이다, 이렇게 했어요.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임신이다. 별로 불만이 많으신 것 같은데 좀. 자, 한 번 더요. 기도는 임신이다. 네. 임신이니까는 임신은 곧바로 첫 번째 달에 아이가 출산합니까? 두 번째 달입니까? 아니죠. 몇 번째 달? 정상분만이면 뱃속에 10개월은 데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도는 임신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때가 되면 응답이 오는 거고요. 때가 되면 결실을 맺습니다. 기도 하루 하고 난 다음에 마치 이거랑과 똑같은 게, 파종을 했어요. 근데 싹이 안 나요. 왜 안 나지? 그 다음에 왜 안 나지? 그러고 난 다음에 땅을 파, 씨를 꺼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사 망치는 거죠. 이거는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다리는 거죠? 정답은 뻔하죠. 언제까지요? 싹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싹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운물을 파는데 100% 물 나오게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는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해서 100%, 항상 당신은 땅을 파면 운물이 나오는데 어떻게 100% 성공하냐 했더니 엄청난 비결을 가르쳐 줄 줄 알았더니 비결이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물 나올 때까지 판답니다. 그런 겁니다. 기도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있을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다른 말로,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같이 또 따라해 봅니다. 믿음은 기다림이다. 한 번 더요. 믿음은 기다림이다. 믿음은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귀 기울여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우리의 타이밍하고 서로 맞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라는 이야기, 기도하다가 나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고난이 심하고 고통이 심하고, 부르짖으면 금방 고난이 끝나고 고통이 끝날 것으로 생각했는데 고난도 끝나지 않고 고통도 끝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뭐냐,
기도하면 뭐해? 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거듭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만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귀신 들렸던 아이의 들렸던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쫓아냈잖아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해요?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고 예수님은 쫓아냈습니까? 했을 때 주님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기도 이외에는 다른 이유로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것,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움직이는 것,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움직이도록 하는 것은 기도뿐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독일에서 12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그 버스 정거장에 거의 한 6개월 정도, 그 부스할 때 슈텔레가 버스 정거장인데 거기에 그 스님 한 분이 이렇게 손을 쫙 벌리고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마치 성경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는 건데, 이게 스님인데 그 스님이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봤더니 달라이 라마라는 스님, 유명하신 분, 노벨 평화상 받고 아시죠? 이렇게 스님이니까 그냥 스님하고 다 닮았기 때문에. 예, 아무튼 그분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알았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달라이 라마라는 스님이 이렇게 버스 정거장에 서가지고서 버스 타러 오는 사람들이 누구나 신호도 보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다 대고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다 내게로 라고 이렇게 짧은 문장 하나가 써 있는 이런 것을 보면서 독일이 기독교 국가인데 스님이 버스를 타러 오는 중고등학생들, 버스를 타러 오는 시민들을 향해서 스님이 손을 벌려서 마치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를 연상시키는 그와 같은 말씀을 독일어로 밑에다 쫙 써놓고 손 벌려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야, 이렇게까지 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좀 한편으로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왜 그러냐? 독일의 기독교 역사는 거의 2000년입니다. 그런데 이미 기독교라는 종교는 능력은 잃어버리고 뭐만 남아있냐면 문화만 남아있습니다. 기독교적인 문화만 남아있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기독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의 힘과 구원의 능력, 이런 것들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았더니 그 자리를 누가 삐짓고 들어오냐면 스님이 삐짓고 들어와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다 내게로 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소명교회가 2026년도에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와 같은 생명과 치유와 회개와 회복과 구원의 능력이 오늘 나타나지 않고 그냥 문화적인 교회로 전락해버린다면 어쩌면 달라이 라마 스님이 소명교회를 찾아와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고 정문 앞에서 손짓하고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바라기는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달라이 라마라는 스님이 그 다음에 또 하나 충격적인 일을 봤던 것은 제가 그 스위스 제네바를 갈 일이 있었습니다. 제네바는 어떤 곳이냐면요, 그 칼빈이 종교개혁을 했던 그 본거지, 그 도시, 그 거점이 제네바입니다. 제네바는 그 앞에 굉장히 큰 호수가 있고요. 큰 호수에서 분수로 물을 쫙 쏘아 올리면 한 100m 정도씩 물이 쫙 뻗어가는 굉장히 그 여행 한번 가보시라고 가이드 해드리는 겁니다. 제네바 그런 곳이고요. 그 언덕 위에쯤에 칼빈이 목회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간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목회를 했던 교회니까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가서 뭔가 영감이라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보고 싶어서 갔습니다. 갔는데 가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왔어요. 영감은 무슨 영감, 땡감도 못 보던 거 같은데 어떤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왔냐면 거기에 칼빈이 목회를 했던 교회인데요, 지금은 교회가 텅텅 비어 있답니다. 본당이 이거보다 조금 한 3분의 2 정도 크기 정도 되는 그런 데고요, 앞에 광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은 광장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평상시에 주일날 예배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없는데 여기도 또 달라이라마 스님이 찾아오셨어요. 스님이 와서 교회에서 설법을 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충격이었어요. 스님이 와서 여기서 지금 설법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와갖고 설교를 한 게 아니라 달라이라마 스님이 와서 강대상에서 설법, 불경을 선포하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 때는 몇 사람 모이지 않았던 그 교회가 광장까지 사람이 꽉 차갖고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을 만큼 사람이 몰려들어요. 어디가? 칼빈이 목회했던 교회가. 어디가? 소위 기독교가 국교라고 이야기하는 스위스 한복판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안내해준 사람의 그 이야기를 듣고 두 번째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설법을 했다는 데서 충격을 받았는데 그것보다 저를 더 충격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오늘 그곳에 달라이라마 스님의 설법을 듣고자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능력을 잃어버리고 복음이 그냥 문화가 되어져 버리면, 그러면 오늘 교회는 텅텅 비어져 가고 있고요, 그곳에 우상이 득실거리고요, 그곳에 복음 대신에 설법이, 불경이 득실거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히브리서를 어떤 배경에서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느냐, 그래서 파라클레세우스, 경고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느냐라는 첫 번째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우리들이 보아야 될 것은, 우리들이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회개의 역사, 치유와 그리고 변화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교회는 생명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나도 죽는 것이고요,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우리 가정도 죽는 것이고요,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우리들의 자녀들의 미래도 죽는 것이고요, 우리들이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우리들이 섬기는 이 교회도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히브리서를 읽고 있었던 이 교회를 향해서 파라클레세우스, 히브리서를 기록했던 사람이 이야기해, 내가 경고를 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요,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리 뜯어고치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옵시다. 오늘 그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히브리서를 읽도록 만들어주시면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2026년도 새해 벽두에 찬바람이 쌩쌩 부는 날, 그 찬바람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면서 기도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자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리를 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갈 수 없으니까 길을 좀 곱게 만들어 달라는, 그래서 다리가 절지 않고 잘 갈 수 있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리가 전다라는 것은요, 돌아다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돌아다닌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전다라는 이야기는요, 제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리를 전다라는 것은 뭐냐면 신실하게 살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변이 다 엉망으로 살아가는데, 주변이 다 개인데, 주변이 다 개인데 나 혼자 똑바로 살아봐야 뭐 하겠느냐.
주변이 다 개인데 나 혼자 똑바로 살아봐야 뭐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감리교를 처음 시작했던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야, 22살에 그가 옥스퍼드 회심이라는 것을 합니다. 22살짜리가 그때 어떤 회심을 하냐면요, 22살 때 런던의 상황이 어떤 거냐면, 매 세 번째 집마다 술집 아니면,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요구하는 집 아니면 모텔입니다. 그게 그때 당시에 런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곳에 가서 자녀들 교육시키고 싶으신가요? 아니죠. 아무리 거기가 수도라 할지라도, 아니 매 세 집마다 술집 아니면 여관 아니면 도박장인데 그런 데 가서 살고 싶냐고요. 그때 22살짜리 웨슬리가 사자가 되겠다라고, 지금 우리로 말하면 목사가 되겠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목사가 되겠다라고 서원하면서 한 가지 꿈을 내놓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목사가 되어서 매 세 집마다 이렇게 타락하고 불법의 장소가 넘쳐나는 이 런던을 복음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회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22살에 복음으로 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악취가 나는 런던을 복음으로 갈아 엎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남들은 다 개같이 살더라도 나 하나만이라도 복음으로 바르게 서서 개같은 세상을 바꿔놓겠다라는 겁니다. 위대한 결단이고요, 위대한 회심이고요. 이렇게 해서 감리교회는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의 22살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래요. 군대 갔어요. 네. 우리들의 22살은 무엇을 결단했습니까? 다리를 전다, 신실하게 살아가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진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일컬어서 신동욱이 수업 시간에 표현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복음적 공황의 시대라는 표현입니다. 같이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적 공황의 시대. 한 번 더요. 복음적 공황의 시대. 네. 그냥 제가 만들어서 쓰는 말입니다. 학교에서 수업하면서 학생들한테. 자, 경제공황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껌 한 통을 사기 위해서 500만 원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 한 대 사려면 그냥 기차로 다 돈을 싣고 가야 됩니다. 이게 경제공황인 거예요. 화폐 가치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화폐는 있는데 가치가 하나도 없는, 이런 것을 일컬어서 경제공황이라는 겁니다. 자, 신동욱은 이것을 빗대어서 이 시대를 복음적 공황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말하는 사람, 복음을 외치는 사람, 그리고 TV를 들으면 복음이 막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복음 방송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작 삶이 복음인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복음과 관련돼서 우리는 세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나처럼 학교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 아니면 교회 학교 선생님처럼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주님도 필요로 하십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처럼 설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아니면 부평역에 나가서 할렐루야 소망교회, 할렐루야 소망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소망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소망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죄악을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 안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권세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악하고 혼탁한 세상을 인간의 생각과 이념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정치 권력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는 바꿀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권능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십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복음적 공황의 시대에서 주님이 찾고 계시는 사람은 삶이 복음인 사람입니다. 삶이 복음인 사람. 이 사람이 세상을 도전할 수 있고요. 이런 사람이 자녀들을 복음으로 도전할 수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믿지 않는 세대를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요즘 구인난에 허덕이십니다. 그죠, 장로님? 요즘 마음에 드는 일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구인 광고를 냅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 가지 비유를 들었다면 이 시대에 주님이 찾고 그리고 주님이 열심히 찾으려고 하시는 분은 삶이 복음인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 상에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유황불의 심판을 받았는데 그 의인 10명이 어떤 사람이냐? 삶이 복음이어서, 그래서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삶이 복음인 사람, 오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시편 14편 1, 2, 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혼자 읽을게요. 시편 14편 1, 2, 3절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자, 하나님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여기만 계시는 것 같고 저쪽이나 뒤로는 안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여기서 이제 우리 한 번쯤 굉장히 중요한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까? 믿으십니까? 한 번 더 믿으십니까? 네. 굉장히 간단한 문장인데 혁명적 문장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만약에 내 삶의 사실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지금처럼 살 수 없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아니, 하나님이라는 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추구했던 가치구조,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목적,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목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 그리고 지금까지 가졌던 여러 가지 내 행실, 예배에 관한 태도, 헌신하는 모습, 이게 지금 이 상태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건 굉장한 혁명적 진술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그냥 남의 이야기처럼 들려버리고 흘려버렸기 때문에 그냥 긁고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소위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혁명적 진술입니다.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세요. 오늘 설교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요거 하나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곱씹어보고 또 곱씹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사실이라면 우린 지금처럼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는 못 삽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고요. 질문이 달라져야 되고요.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되고요. 논리가 달라져야 되고요. 사람하고 맺는 관계가 달라져야 되고요. 헌금하는 모습이 달라져야 되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나는 더 이상 세상의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더 이상 세상의 조건에 얽매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왜 내가 세상의 눈치를 봐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내가 이제까지 추구했던 것을 갖다가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 따로, 지금 내 생활 따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지금 찾고 있는 구인 광고 속에서 주님이 찾고 싶은 인물은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믿고 확신하면서 이전까지의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싹 다 밀어내버리는 그런 사람을 찾고, 그리고 그 사람이 삶이 복음인 사람인데,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어떻든 간에 삶이 복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요, 시시하게 세상에 속박되지 않고요, 세속적인 조건에, 인간적인 조건에 이렇게 얽매이지 않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2026년도를 새롭게 하나님과 함께 돌파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축원합니다. 예. 이제 배경 하나를 설명했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0장 25절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의 역사적 상황, 두 번째 10장 2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주일날 안 모이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모인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난 코로나를 3년을 거치면서 새우깡 예배에 익숙해 있잖아요. 그렇죠? 새우깡 예배 다 해보셨죠? 집에서 새우깡 먹으면서 오늘은 다른 목사, 이 목사 오늘 왜 저렇게 생긴 게 이상하다, 딴 데로 가보자, 이렇게 새우깡 먹고 커피 마시고 반바지에다 다리 꼬고.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아주 익숙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부흥회하자 그래도 안 오고요, 그리고 뭐 주방에서 일하자 그러면 더 안 오고, 그렇죠? 뭐 이렇게 이런 식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모이고 싶지 않은 이유가 뭘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서두에 앞에 이야기하고 12장 12절 13절하고 연결해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가봐야 은혜도 없고 정의도 없고 그리고 비전도 주지 못하는데 교회 가면 뭐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실은 이게 오래전에 국민일보 대담 자료입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성도라는 거 들어봤죠? 가나안 성도, 거꾸로 가면 안나가 성도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집안에도 혹시 없으면 좋은데 한둘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가나안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모태서부터 모태신앙입니다. 아니면 모태신앙이 아니더라도 교회 학교에서부터 다녔던 사람인데 지금은 더 이상 교회를 안 나가고요, 자기 빼고 부모님들은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국민일보에서 오래전에 대담을 했습니다. 왜 여러분들 교회를 안 나가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거기에 있는 그 대담 자료를 종합해서 신동욱식으로 종합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교회를 가면 뭐 합니까? 교회는 우리를 갖다가 자꾸 가둬두려고 하고 출석교인 숫자 통계치 내는 데나 만족해야지, 오늘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이 비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비전을 교회가 제시를 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고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그와 같은 꿈과 비전을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설교 안에서,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 안에서 우리들이 발견하고 보고 느낄 수 있다면 왜 우리가 교회를 떠나고 왜 우리가 교회를 나가지 않고, 그리고 교회를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매주일
오후 2시가 되면 엄마하고 전쟁을 합니까? 왜 2시에 엄마가 교회 갔다 오는 시간이잖아요. 그때부터 엄마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왜 교회 안 나가냐고. 그러면 아들의 이야기는 뭐예요? 교회 가면 뭐합니까? 이 전쟁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나왔던 대담했던 사람들의 공통된 답은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비전, 세상이 줄 수 없는 꿈, 하나님만이 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 위해서 열려지는 내일, 미래,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미래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드벤투스고요, 하나는 푸트룸입니다. 칠판이 있으면 쓰면 좋겠는데 그냥 듣고 거기다 메모해 두세요. 알았죠? 푸트룸은 영어의 퓨처입니다. 미래. 1월이 가면 2월이 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 푸트룸, 이 퓨처라는 미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기다리지 않아도 1월 31일이 지나면 2월 1일은 옵니다. 이건 칼렌더상의 미래입니다. 그런데 아드벤투스라는 미래는 다른 겁니다. 아드벤투스, 아드는 영어로 투, 벤투스는 벤테리라는 고우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고우 투, 누구에게 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 아드벤투스라는 미래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열려지는 미래, 이게 아드벤투스입니다. 꿈과 비전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미래란 푸트룸이 아닙니다. 1월이 갔기 때문에 2월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1월 31일 날 달력을 꽉 찢어버리면 2월 1일이라는 내일이 오는 그런 식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미래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열려지는 내일입니다. 그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간 사람에게만 열려지는 미래입니다. 바라기는 2026년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푸트룸이 아니라 아드벤투스,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내일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함으로 열려지는 그와 같은 미래가 활짝 열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3장을 좀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2절의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해보시죠. 누가복음 3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기에 보면 네노라는 통치자, 네노라는 종교 지도자들이 쭉 열거되고 있습니다. 디베르라는 로마 제국의 황제, 본디오 빌라도라는 유대 총독, 갈릴리의 분봉왕인 헤롯 왕, 그리고 그 동생 빌립, 그리고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 그 다음에 루사니아라는 그 아빌레네의 분봉왕. 그래서 로마 제국의 황제와 그리고 총독과 분봉왕들, 일정한 작은 지역의 왕들의 이름이 쫙 열거됩니다. 속되게 표현하면 권력계나 작고 세상에서 방국계나 끼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안나스 그리고 가야바라는 대제사장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 1절 2절은 세속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관점을 잠깐 바꿔서 읽어보면 이렇게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누가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인가라는 겁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세상을 움직였습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입니까? 갈릴리의 분봉왕인 헤롯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입니까? 빌립과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인 필립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아빌레네 지역의 분봉왕인 루사니아가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세상을 움직이는 제사장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냐? 끝구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누구에게 임하였다? 사가랴에게 임하였다는 겁니다. 비록 로마 제국 황제도 아니요, 그리고 총독도 아니요, 분봉왕도 아니요, 그리고 대제사장도 아니지만 사람이 살기 힘들고 버림받는 장소처럼 여겨지고, 그리고 사람이 살기 힘든 장소인 광야에 거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에게 무엇이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더니 그가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꿈틀꿈틀 일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고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짓궂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11조를 낼 때서부터요? 집사 직분을 받았을 때서부터요? 아니면 여성교회 회장 직분을 받았을 때서부터요? 아니면 교회 출석할 때서부터요? 다 맞는 말인데, 적어도 누가복음 3장 1절 2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봤을 때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언제부터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꿈틀꿈틀 일하기 시작할 때, 그때서부터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것. 왜 모이기를 꺼려하고, 왜 모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왜 모이는 것을 시간 버리는 것으로, 왜 모이는 것을 귀찮은 것으로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에 비수처럼 파고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삶으로 사라질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감상하라고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적인 동의를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내라고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듣는 순간 그 말씀은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되고, 그 말씀은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일을 위해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미래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듭 하나님의 말씀은 지적인 동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 목사 설교 잘하네, 감상의 대상, 평가의 대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내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살아내려고 들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게 달아와요. 머리가 아픕니다. 이게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내가 듣는 순간 그 말씀은 나를 어떻게 위기 앞에 세웁니다. 평안한 게 아니라 위기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때서부터 하나님, 그때서부터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내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이러면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가 시작되어집니다. 이런 교제가 시작되어지면 살아있는 기도가 열려지는 거고요. 이렇게 기도가 열려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면서 그 말씀을 살아내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이 살아있는 예배고요,
그리고 바라기는 2026년도 소명교회 예배가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고요. 이렇게 결단하면서 머리가 묵직해서 돌아가면서 매일 밤 매일 새벽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날마다 더하여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주 강력하게 임하는 그런 소명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선 어떠한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운동력이 우리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갠다는 이야기는요, 우리의 내면을 갖다 수술할 수 있는 아주 날카롭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살려고 듣는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 내 생각, 나의 사계 구조, 나의 그 모든 가치 구조를 갖다 다 홀딱 수술해내고 뜯어고치는, 이게 거듭남입니다. 이게 거듭나는데, 이와 같은 거듭남의 역사가 오늘 소명가 교회 가운데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축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는 이런 경험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 시간이 시간 죽이는 시간, 예배 시간이 잠자는 시간, 예배 시간이 참 무의미한 시간. 거듭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하나님이 또한 말씀을 주신 것을 살아내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오늘 우리들이 그것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넘치게 밀려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는, 그와 같은 복된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소명교회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축원합니다. 자, 10장 39절의 말씀입니다. 10장 39절의 말씀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10장으로 가지 마시고 히브리서,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39절 찾으셨나요?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네. 세 번째로 히브리서를 읽고 있었던 처음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자꾸 발을 뺀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서? 교회 일에서 발을 뺀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헌신과 그리고 희생을 찾아보기가 점점 힘든 상황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금 충분히 경험하는 일들이죠. 그렇죠? 헌신. 교회에서 봉사라는 말은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봉사는 내가 좀 남는 것 같고서 뭔가를 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교회는 헌신하는 곳입니다. 헌신하고 그리고 충성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봉사하는 곳이 아니고요. 헌신과 충성하는 곳입니다. 자, 대략 이런 한 4가지 정도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었던 교회의 역사적인 상황은 신앙적으로 매우 지쳐서 모이기조차 힘들고, 그리고 말씀의 은혜가 고갈되어져 있고, 기도할 마음이 상실되어 있고, 그리고 나 혼자 바르게 살면 뭐해, 다 엉망으로 살아가는데 라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4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서론 끝나고 본론합니다. 근데 본론을 굉장히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아까 그 경고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속에서 다시 한번 3가지 어떤 것을 우리들에게 그 번면하고 있는지 하나씩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입니다. 이런 영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본문 14, 15, 16절 각각 하나씩 3개의 권면이 나오는데 14절 첫 번째 어떤 권면인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중보기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중보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34절이 우리들에게 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만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 찾으셨으면 아멘 해보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우리가 한 가지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를 움켜잡고 있었던 죄악의 권세는 끊어져 버렸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승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 다음에 지금 승천해서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시지요? 뭐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34절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설교로 보여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보여주시고 각종 질병 들린 자를 치료하는 것으로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위로해 주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중에서 대속의 피를 줄줄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들을 옥죄고 있었던 죄악의 권세를 끌어내셨습니다. 이 죄악의 권세는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이념으로, 인간의 이데올로기로, 인간의 정치 권력으로, 인간의 돈의 힘으로 끌어낼 수 없었는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만 죄악의 권세가 끌어낼 수 있었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당신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옥죄고 있었던 죄악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찾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자를 살린다는 이야기는 부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른다라는 얘기는 창조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는 부활과 창조는 서로 다른 일이다, 똑같은 일이다. 똑같은 일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하고 대학원에서 로마서 세미나 끝난 거예요. 이거를 갖다 신학대학원에서는 논리적으로 입증을 해가야 되는데 이게 로마서 4장 17절 숙제를 내주면 당연히 안 할 거라고 믿고 확신하면서 숙제를 내드리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로마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사라가 생리가 끝났는데 아이를 출산해. 정상 비정상. 여기 이상하네. 정상이라는 사람. 생리가 끝났는데 아이를 출산하는 게 정상이에요?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요. 그거 비정상인 겁니다. 결국은 생리가 끝난 여인이 아이를 출산한다는 것은
결국은 비정상이고 이건 기적인데 이것은 창조적인 기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생리가 끝난 여인을 통해서 이삭을 출생하게 했던 것이 하나의 창조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와 마찬가지로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도 창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를 종합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냄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의 힘, 창조적인 구원의 능력, 창조적인 변화의 힘,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것에서 새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생각을 우리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 죽이셨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지 못할 게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 죽이신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는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뭐냐면, 풍랑이는 곳에 바다가 배 위에, 풍랑이는 바다에 배가 다 흔들릴 때 예수님이 걸어오시잖아요. 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네. 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장면이 마치 무엇하고 똑같은 장면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다 3살짜리 아이 하나 두고서 급해서 반찬 하고 앞에 있는 슈퍼마켓 가서 물건 사고 딱 오는데 집에 불이 났어. 그러면 핸드폰 꺼내서 119 전화할 거예요? 뛰어들어갈 거예요? 119 전화하는 사람은 가짜 엄마야. 친엄마가 아니에요. 그렇죠. 친엄마일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친엄마, 자기가 배 아파서 난 엄마 같으면 119 전화해요? 아니죠. 여기 가스통이 터지든 말든 나는 그냥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이 심정, 이 하늘아버지의 마음이 풍랑이는 바다 위로 뛰어들어가는 길. 베드로가 그러니까 뭐를 이야기해? 나도 주님처럼 뛰어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게 우리에 대한 하늘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게 우리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가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늘아버지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주지 못할 게 없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일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의 힘, 창조적인 구원의 능력,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딱 갈아엎어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켜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힘,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이야기는요, 결국은 그와 같은 창조적인 구원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한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은 내 믿음을 통해서 창조적인 역사를 이뤄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창조의 주체가 되어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부활을 통해서 딱 바꿔주실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면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졸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중보기도 하시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우리와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만큼 힘을 갖고 있고 이만큼 능력을 갖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쩌면 제가 직접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답은 아닐 수 있는데
그런데 그냥 묵상하면서 경험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 기도하시는 내용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결국은 당신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놓으신 이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허사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무효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기를 원하시고 노심초사하시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못하시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십자가 사건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는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절대로 땅에 떨어질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임신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신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듣는,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여기는 별로 기적을 원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기적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 현장이 기적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내가 땅에서 한글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가장 신비한 장소이고요, 가장 기적적인 장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필요를 모르십니까? 아니요, 알고 계십니다. 그래, 우리들의 필요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유일한 방법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그 길이 기도인데, 오늘 그 기도를 우리들이 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도 중보 기도해 주신다는 것, 이 커다란 기도에 대한 확신, 위로를 가지고서,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와 같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 오늘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기를 주님도 하늘 보좌에서 노심초사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면서 오늘 교회 기도를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데, 오늘 바라기는 소명교회가, 이름도 멋있잖아요. 소명, 벌써 소명을 받았잖아요. 여기 소명교회 교인이 되는 사람들은 다 소명 받으신 거예요. 별로 아멘하기 싫으면 어쩔 수 없지만 아무튼 그럼 다른 교회로 가세요. 실수. 자, 두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들이 하나 볼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공감 능력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권면, 우리들이 위로받을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는 것, 우리들의 상황을 잘 공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이야기,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로되 죄는 없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받으면 시험 받는 것에 대한 어려움, 외로움, 고독함, 쓸쓸함, 아픔, 절규, 원망, 한숨, 탄식, 이거를 주님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누군가에게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행복하죠, 그렇죠?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듣고 공감까지 해주면 그냥 그 슬픔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탄식이 사라지는 것 같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상대가 만약에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내 탄식과 내 고민과 내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주님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분이 근데 나와 똑같이
공감을 해주고 헤아려 살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35절 성경은 찾지 않겠습니다. 성경은 찾지 않는데 이렇게 3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서 예수님께서도 뭐 하셨다? 눈물을 흘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슬퍼했다 정도가 아니라 눈물을 흘리셨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그 자매들하고 함께 똑같이 슬퍼하고 똑같이 아파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감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감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다음에 그 나사로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주셨습니까? 살려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들이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공감 능력이 탁월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공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것을 해결까지 해 주십니다. 우리들의 삶의 상황 속에서 공감 능력을 갖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공감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좀 편하게 나와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토설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토설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세 번째 이 말씀 속에서 세 번째 우리들이 권면받고 위로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하게 나아간다라는 이야기는요,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는 거죠. 이런 자세는 아닌 거죠. 혹시나 하고 기도했는데 역시나 안 들어주시는구나,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셔야 된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갖다 매일 찾아가서 졸라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불의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못됐냐고. 굉장히 못된 재판관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 이 사람 오늘도 안 들어주면 내일 또 오겠는데 아우, 이러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비유 속에서 우리들이 좀 봐야 될 것은 이런 겁니다. 결국은 이 과부가 갖고 있는 것은 돈도 없고 백도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할 수 있는 거라고 뭐만 있는 거예요? 가서 졸르는 것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가 좀 불경하게 들려질 수는 있는데 여기서 불의한 재판관을 하나님으로 빗대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은 이 과부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메어 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다가 던져서 사자의 밥이 되겠다, 밥이 되게 하겠다라는 이런 조서를 내립니다. 그러니까는 다니엘이 무서워서 기도 안 했나요? 아니죠.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늘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했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두 가지입니다. 다니엘의 마음은 1장에도 잘 나타납니다. 왕이 내리는 진미를 먹지 않았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다니엘이 채식주의자, 그래서 저처럼 이 D라인을 빼고 여기에다가 왕자 새기려고 그런 거 아니죠. 왕이 내리는 진미를 먹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바벨론화 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서 지금 다니엘이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바벨론 궁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요, 불순종하는 사람 죽여도 아무도 말 못하는 곳입니다. 내가 거기서 저항을 한다고 바벨론화 되지 않겠다라고 도전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면 지금 내 목을 잘라도 괜찮다는,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적진의 한복판에서 지금 내가 저항을 하면 죽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바벨론화 되지 않겠다, 우상 따르지 않겠다, 바벨론식의 삶을 살지 않겠다라는 것에 대한 목숨 건 결단입니다. 이것을 했던 다니엘이요, 1장에서 그것을 했는데 2장, 3장, 4장, 5장, 6장에 와서 다시 똑같은 위기를 경험합니다. 각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의 밥이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미 1장에서 나는 바벨론화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끝까지 살겠소라고 고백했던 그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다시 1장에서 기도하는 장면은 없었지만 기도했겠죠. 그 목숨 거는 현장인데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기도했을 겁니다. 주님, 제가 여기서 바벨론화 되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사오니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죽는 일에 구차하게 굴지 않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분명히 1장에서 했어요. 문구로는 안 나왔지만. 그리고 그는 열흘 만에 이겨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3장, 4장, 5장, 6장에 가서 다시 그 일이 또 터진 겁니다. 그 일이 또 터졌을 때 1장에서 그 기도했던 다니엘이요, 여기서 멈칫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사자의 밥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죽어도 좋사오니, 사자의 밥이 돼도 좋사오니, 하나님 오늘 제가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비록 내가 이곳에 포로로 잡혀왔지만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구차하지 않게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지켜주십시오.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래전에 부평감리교회 청년회 집회를 인도하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제가 보기에는 많이 모였는데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한 400여 명 이상 모였습니다. 몇째 날인지 모르는데 하루가 본문이 다니엘서 6장을 갖고 본문을 잡아서 기도했습니다. 젊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딱 이 기도 하나 합시다. 오늘 여기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둬도 좋사오니라는 이야기는 주님, 내 인생을 주님 뜻대로 쓰십시오. 이거랑 지금 똑같은 표현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자굴 속에 던져질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총살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고백했던 이 고백은 이런 버전으로 신동욱 목사가 바꾸겠습니다. 주님, 제가 제 인생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제 인생을 마음껏 쓰시옵소서. 주님 제 인생을 마음껏 쓰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치사하게 이런 걱정을 하지 맙시다. 나를 혹시 신학생으로 부르면, 나를 혹시 선교사로 부르면, 아니요, 하나님이 목사 아무나 시키지 않습니다. 나같이 훌륭한 사람만 목사로 부르십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 아무나 선교사 부르지 않습니다. 선교사 나갈 만한 분, 그런 사람만 선교사로 부르지 아무나 선교사로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준비하는 그 미래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위해서, 그 미래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통로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부르짖읍시다. 우리 하나님, 제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껏 써주시옵소서.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이 기도 한번 하자고. 그렇게 하고서 한 40분 이상 끌어왔는데 따라오더라고요. 넌스톱을 한 40분 정도 그냥 기도 끌어가는데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또 한 번 그 교회 저력을 봤는데, 소명교회는 그거보다 더 세겠죠, 그렇죠? 교회 이름이 벌써 저기 부평인데 여기 소명이잖아요. 소명, 그렇죠? 소명.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이미 던져지기로. 별로 안 믿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 즈음에 나도 물을 살짝 마시면서, 결국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겠다라는 얘기는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라는 것은 치사하게 살지 않겠으니 치사하지 않게 살도록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오늘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은, 주님, 제 인생을 주님 뜻대로 쓰십시오. 거듭 여기 보니까 여기 지금 신학교 갈 사람들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심하고 기도하셔도 돼. 안심하고. 선교사석으로 나가실 분, 제가 보기에 많지 않아. 이미 벌써 나이가 쫙 차가지고 많지 않아. 하나님도 선교시로 내보내면 하나님도 골치 아프셔. 그러니까 그냥 그거 말고 여기서 그냥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를 위해서 선교 기도해 주면 되잖아요, 그죠? 후원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로 해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 우리 치사한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 제 인생을 마음껏 쓰시는데 제 인생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쓰십시오. 제 인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십시오. 하나님, 마음껏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다 마치겠습니다.